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장막을 이렇게 새 걸 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집 산 것 같처럼 감사하고. 떡도 해야 되는데 떡도 다음에 미루시기로 하고. 할렐루야. 예배도 여러 번을 모셔서 같이 다른 때 같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딱 4사람 외에는 안 되니까 5사람은 예배를 모이면 못 가지니까 4사람만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우리는 초청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 오늘 말씀 받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고난도 좀 겸해서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오늘 하루 딱 쉬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음에 상급이에요. 상급.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 심파스코라는 헬라의 단어를 쓴 데 말은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 함께 고난을 받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시골 목사가 야 시골 한번 놀러 와라 그러더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탁 가가지고 저녁에 쉬면서 이야 내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도 기쁘대요. 목사님이 이제 푹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깨달아 야야야야 오늘 새벽 인도는 네가 한번 인도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어.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가 야 새벽 기도는 예수님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도 바로 새벽 기도를 시골에 가서 인도했다. 그런 어떤 목사님의 간증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새벽 기도가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쉬려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새벽에 단잠을 자는데 따라랑 따라랑 일어나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어떨 때는 1시에 잘 수 있잖아요. 그때 4시에 또 따라랑 따라랑 하면 참 힘들어. 그러나 새벽기도 나온 것이 고난인데 감사해요. 할렐루야.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쓴 인물은 반드시 풀무의 고난 속에 한 번씩 딱딱 잡아 이어놔야 돼요. 풀무 속에 잡아 이어서 연단을 시키고 고난 속에서 거기에서 크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야곱과 한도 뼈가 부러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 그 중손자인 바로 요셉도 하나님을 잘못했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냥 국무총리를 쓰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가서 17년 동안을 17년인가요? 17년 동안을 13년이네.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치 학과를 나오게 하고 고난의 학과를 나오게 해서 경영학을 공부를 과목 속에 하잖아요. 정치학도 하고 술 맡은 장, 가는 장, 오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다 가서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뭘 합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잖아요. 경제학.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전 나라를 경제를 확대시키잖아요. 확대. 그 다음에 정치학을 과목에서 배워가지고 정치를 요셉이 잘하는데 그 뒤에 따른 것이 뭐냐? 고난이 있었어. 고난.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2대 왕으로 쓸 때 그냥 쓰지 않은 거예요. 약 17년 동안을 목숨이 이태오를 가운데까지 고난 속에 잡아연 거예요. 배고픔의 고난, 더위의 고난, 추위의 고난, 목마름의 고난, 이것을 왕이 됐을 때 알 때 백성들이 배고픔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헐벗음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국민이라고 하나? 요즘 국민이라고 하더만. 국민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울왕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 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왜? 왕이 돼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배고픔도 몰라. 가난도 몰라. 헐벗음도 몰라. 더위, 추위 등등 몰라.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기예요. 따라 고난이 나에게 유기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요, 잘못하면 쓰러져 버려요. 축복 주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우리가 전도 해봐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의 7, 8명은 과거에 거의 다 교회 나갔어. 그 중에 목사님도 있어.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어. 그 중에 장로님도 있어. 그 중에 권사님도 있어. 전도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권사였어요. 내가 목사였어요. 목사님 전도 보고 내가 충격받아서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는 만나봤어.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복을 주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종사한 그들을 광야에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19 그날 한 끼만 딱딱 주고 저축을 못해. 욕심만에 만나를 거둬놓으면 썩어버려. 야, 이건 내일 먹어야겠다. 썩어버려. 그들을 낮춰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 연단이 있어야 돼. 연단이 있어. 연단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선수.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옛날에 가게 축구선수였거든. 축구 여러분 90분을 뛰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최하 10년 동안을 그 불안감 나오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없는 자기의 약점을 연습하는 거예요. 코너킥을 쏘고, 페널킥을 쏘고, 드리블을 쏘고, 슈팅을 쏘는 연습을
10년 이상은 해야 국가대표 선수가 돼. 그것도 11명, 25명인가 뽑아.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냥 그만둬버릴까.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나의 땀이. 수영선수도 마찬가지요. 모든 선수들이 뒤에서 그 90분 뛰기 위해서 그 안에 10년 이상은 그 브라운관 나오지도 못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잖아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욥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어.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응행탄생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랬잖아요. 어머니도 한 생명을 탄생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의 태를 뚫고 이 세상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게 해서 힘쓰는데 엄마의 산모보다 이 아이가 10배 힘을 쏜다. 10배. 내기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말한 거예요. 엄마도 힘들지만 산모도 힘들지만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엄마의 태를 뚫고 나오는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수고의 10배를 수고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인생은 탄생부터 고난이야. 인생은 탄생부터. 이어서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의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삼 받고 바로 의롭다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꼭 어머니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꼭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날 오후도 꼭 나가야 되겠습니까? 꼭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이. 우리는 하루에 막 그냥 몇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면 나도 어떤 면에서 미안해. 아니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몇 번 예배 드렸는데 신방까지 가고 막 어떨 땐 6번, 7번 예배 드렸는데 또 가정 예배 드리자면은 나도 좀 목사입니다만은 좀 미안할 때도 있어. 그래도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동차를 30km와 60km, 100km의 저항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고난이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놔. 내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듬어지면 쉽습니다. 내가 이 탁구를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탁구 그래도 한 5부 돼요, 내가. 그런데 옛날에 동네에서 자기 멋대로 쳤던 것을 프로에게 딱 하니까, 과거에 프로 선수가 하니까 그것을 고치는데 안 고쳐진 거예요. 드라이브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백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어떻게 하세요? 이걸 고치는데 과거의 습관이 처음에는 되는데 하다 보면 과거의 습관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틀이 잡혀지면, 그 틀이 숙달되면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잖아요. 논산훈련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16개 동작인가? 그걸 하려면 처음에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 되는 거야. 막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6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폼이 잡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6박전 할 때 그걸 딱 대검을 총에도 꽂아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죠. 뭐든지 처음에는 고난이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1시간이 앉아있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목사가 제일 고난이에요. 왜? 목사는 맨날 설교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 들으면 그 1시간 하루 3박 4일 앉아있기가 아주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맨날 설교만 했다가 가서 남의 말을 들으려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난도 옵니다. 질병의 고난도 옵니다. 물질의 여러분 고난도 옵니다. 사업이 잘 됐던 사업이 예수를 잘 믿어도
물질이 맥힐 때가 있어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찬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있네. 고난 한번 이겨봐요. 재밌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욕 같은 고난을 절대 주지 않아요. 욥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욕 같은 고난을 주면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고난만큼만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거죠. 고난의 승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이잖아요.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바로 상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은 5년 해도 그냥 내로라 난리 치집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권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준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가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관을 붙잡고 내가 항상 얘기해. 야곱이가 죽을 때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며. 오늘 임종 예배일까요? 임종했어요. 예배를. 옛날에는 제사 제도니까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거든. 그러니까 모든 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니 창세기 계시록까지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제일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내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을 이기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신적환자에게 가르쳐. 이것은 거짓 선자에 나오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 제목을 잘 좀 잡으세요. 몸의 행실을 주게 한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줬는데 오늘 본문 13장 제목은 틀리고 말씀은 맞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저 제목은 생각하지 마시고 13절 말씀 시작.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적인 것을 죽여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힘을 끄집어 쓰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힘을 끄집어 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죽으면 이 말이에요. 디나토. 이 말은 죽이다. 또한 죽음에 넘어가다. 사형에 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영의 힘이 나옵니다. 내가 절대 교만하고 거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 돼. 사울이라는 청년이 죽으니까 바로 성령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크게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스가랴서 1장 4절에도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길을 돌이켜야 돼. 악한 길, 더러운 길, 혈기, 거짓, 속임수 이런 것을 빨리 돌이켜서 내 육적인 것을 죽여야 돼.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영의 사람. 로마서 8장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거기다 반드시 붙여놨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임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아멘.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내 육을 죽여. 로마서 7장 25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법으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한 자는 맨날 육신 것만 바라봐. 그러나 영의 것을 추구한 자는 영의 것을 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볼까? 여러분, 나 같은 목사 없어. 작년 9월달부터요, 한 번 받고 내가 날마다 전도 갔어요. 왜? 지금 슈커 전도를 못 하잖아요. 아예 자체 그냥 전도를 못 하니까. 차량으로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청와대 가서 나팔 불고, 국회의사당 가서 나팔 불고, 강남 저기 법원에 가서 예수 믿고 총과 판검사들. 나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아.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큽니다, 소리가. 커도 괜찮아.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도 하겠지. 아, 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냥 요거도무가 저 사람 미친 사람처럼 소리 깨끗 지르고 다니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어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여러분 여기 쫙 덕이동, 그 다음에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삼송리 이렇게 한번 쫙 돌고 한 2시간 반 걸려.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그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셔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지,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가까운 건전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총과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행동을 옮겨야지. 할렐루야. 내가 저기 어디야, 저기 우리 법원, 고양시 법원, 거기 가서 내가 딱 서가지고, 판사님들, 검사님들 다 예수 믿고 판결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하고 다닌 사람은 나 고양시에서 한 번도 못 만났어.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름감 또 대주니까 그렇게 하지. 상급은 하나 가서 같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고난받았어. 내 육을 죽이니까 이렇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여러분 10년 한 바퀴 굴르면 10년 금방 가버려요. 우리 인생은 짐승과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세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세를 준비 잘 하늘나라의 기도의 창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금왕루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상달한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 목사님이 기록했어. 그러니까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가 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창고가 있어야 생각해요. 봉사.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는가. 여러분 또 예배관 창고가 있지 않게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만큼 참석했나 그러고 하면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전도를 얼마나 했나 그러면 전도의 창고가 아니 이것이 행위록이잖아요. 행위록. 행위록 예수를 믿는 이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이 행위록에 기록이 돼 있어. 나는 그걸 조금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나에게 캠핑카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캠핑카를 하나 주셔서 거기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집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써가지고 앰프 달아가지고 차박을 하면서 밥에서 돈을 만들어 기름값 만들면 돼요. 밥은 내가 해 먹으면 되니까. 내가 밥 잘하잖아요. 이 다음에 차박하려고 내가 밤 하는 거 연습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운전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 기운이 있을 때까지 내가 전도하다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나에게 기름값 좀 주시기 바라고. 또 차에서는 사고를 못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틀에 그래도 목욕탕에 가서 사원은 한번 할 수 있게끔 차에서는 못하니까 남의 집에서 살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목사님도 은퇴하면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살겠다. 인생을 이제 줄이고 살겠다.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께서 좀 내 기름값 좀 대주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 오늘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참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주의해야 돼요. 육의 행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성령의 인도함 받자. 우리 말씀 한번 받을까요? 시작. 인도함, 아고라는 단어의 뜻이죠. 이 말은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그 다음에 이끌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돼. 에크리시아가 교회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친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에게 성신을 걷어가지 마소서. 성신. 원하는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120문도 성령을 충만함을 방언도 하고 날마다 모서 떡을 떼고 날마다 성찬하고 기도할 때 그 120문을 통하여서 바로 노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3절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라 칭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혈루증을 치료시키고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살아고 안전병이 나고 기머리가 듣게 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해서 숨을 쉬어 가라사대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에게 돈 받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쉬어 푸뉴마 르아크 히브리어 르아크죠. 헬라말은 푸뉴마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님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람을 지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자녀가 돼. 성령. 로마서 8장 26절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중복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어디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난 누구를 딱 만나러 갈 때 주여 내가 오늘 홍길동이를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에서 2시에 만납니다. 말의 권세를 주셔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의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래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고. 할렐루야.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방 갑니다. 나 혼자가 성삼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가서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목사의 권세죠. 여러분의 또 예수 믿는 성도의 권세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따라서 옆에 분 인사 성령의 인도함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너희가 만약 성령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빠, 아버지요. 할렐루야. 옛날 사람들은 아버님 그러지만 요즘 어린 우리 자녀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냥. 아빠가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동을 잘 받아요. 감동.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해요. 또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주환 목사 이거 하게 이것은요 특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일생의 목회 선상에서 몇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누구에게 전도 싶은 감동. 누구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감동. 할렐루야. 딱 가요. 감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너희는 인침을 받았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시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성령 인침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목사 설교를 듣고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이 딱 강요로 나가게 해가지고 오늘 인도 내무장관이죠. 가서 당신이 성경을 읽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빌립 집사, 안수 집사잖아요. 안수 집사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여 성령을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쳤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이룰 것이니라. 내 얘기가 아니고 바울 목사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니라.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 거 봤어요? 못 봤어. 못 불러.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이 율법.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아버지라 못 불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성령을 인침받지 못해요. 성령을 입어요. 입어. 다윗도 성령을 입었고 요게벳도 성령을 입어서 사가라도 성령을 입어서 세례 요한도 성령을 입었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옷을 입으면 다시 벗겨갈 수도 있어.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 인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배신만 안 때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믿어주든지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든지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장 7교회 성도들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육적인 귀가 아니다 그랬죠. 이 귀는 성령의 영의 기도를 말해요. 영의 기도를 영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을 육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다는 것을 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이 여러분의 사업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뭐든지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의 메인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 주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 우리의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가 접근도 못하게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등등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항상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